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04쪽쯤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런 분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크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밤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로 오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하죠. 주님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밤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에 비해서 베드로는 용기를 냈고 더 믿음의 행함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제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셔요. 이처럼 어때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시로 그 딸이 병이 낫게 됩니다. 또 8장 10절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칭찬하셨고 또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때요?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같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어요. 그 반면에 믿음이 큰 자에게는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시로 그 즉시 응답받게 하십니다. 하인의 병을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병이 그 즉시나 그 말씀하는 그 즉시 나왔고 딸의 병을 위해서 나왔을 때 그 즉시 병이 낫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 하고 말한 사람들은 다 공교롭게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크기를 바라요.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클까?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 그래야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샬렘입니다. 샬렘은 어떤 뜻이냐? 충만하다, 완전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온전한 충만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서 또 온전케 하다가 나오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온전하다는 것은 탐임은 완전하다, 또 마치다, 정직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히 완전하고 정직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다. 여기서 온전은 마하르입니다. 마하르는 준비되어 있다, 신속하게, 또 숙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준비되어 있고, 선한 일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금방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평생 주님 말씀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깨닫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는 얼만큼 변화됐을까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 보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날마다 우리보다 몇 배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몇 년 전과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왜 평생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그 중에 또 이 중에도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평안해지고, 어릴 때는 화가 나고 쑥식거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감사하다면 우리는 변화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땅에다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바위 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돌밭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없고 나머지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이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것은 이 자르한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은 아다마는 우리 마음의 땅, 우리 마음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 얘기는 자기 방식대로, 때레크는 뭐예요? 방법론,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고 진행하는 자가 길가에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한다면 그것은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면 밟힌다라고 말해요. 밟힌다라는 것은 어떤 게 밟힙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힌다고 나와요. 사람에게 밟히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것은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발에 계속 밟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말하면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바로 그 얘기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가면 그 씨는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은 길가의 씨가 아니죠. 길가에 말씀을 뿌린 자는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합니다. 바위 위에, 즉 돌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라는 것은 쌀라인데, 쌀라는 바로 바위, 바로 자신이 측정한 것으로 자기 대답을 삼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측정한 것을 자기 대답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씨에서 싹이 나긴 나요. 처음에는 났는데 습기가 없다. 성경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습기라는 것은 레하라고 나오면, 레하는 어떤 뜻이냐면 창조주의 기운을 말해요. 습기라는 것은 신선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위에서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릴 수가 없어요. 말라버리다는 건 야빠샤, 그것은 바싹 메말르다, 부끄럽다, 창피를 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났다가 이제는 습기가 없으니까 바짝 메말라지면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부끄럽고 창피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으로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금방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들었는데 순간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지? 하고 하나님을 금방 원망해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바위 위에 씨를 뿌린 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밭입니다. 가시떨기 속, 바로 이 속이라는 단어는 빼토크입니다. 빼토크는 뭐냐? 중앙에 가시가 잔뜩 있는데 가장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야 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시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싹은 조금 자라는데 가시는 무럭무럭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가 너무 세서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이제는 어때요? 다시는 더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은 자죠. 지내는 중에, 지낸다는 거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생의 첫 번째, 이 생의 염려가 찾아와요. 이 생의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따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마칸이라는 단어가 나, 마카크라는 것은 썩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썩어지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내 피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말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한다고 했죠. 내가 지금 막 고민한다고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썩어질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은 싹이 났는데 그 말씀이 성장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세상이 왜 이래 모든 걱정 근심을 썩어질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두 번째 재리. 재리라는 것은 아세르입니다. 아세르는 부유하다, 부자 되려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재리라는 것은 인색한 것. 물질이 인색해서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헌금 드리는 게 걸려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하라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물질에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막힌 자들,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싹은 났어요. 점점 자라서 커져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락이 나옵니다. 일락이라는 것은 아바라는 것인데 구부리다, 구부러진 거예요. 하나님께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구부러져서 소원하고 욕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해요. 여름이니까 휴가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 모든 것, 어떤 나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쾌락, 이 모든 것이 가시떨기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그 믿음 그대로 평생 예수를 믿어도 원망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짜증 부리는 그런 권사님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내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눌려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고 말해요. 온전히가 여기서는 샤바입니다. 샤바는 충분히, 넉넉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익히지 못하고 열심히 익혀서 온전히 충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반,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밭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고 나와요. 여기서 이 땅은 아다마 아로나, 우리 마음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지고 나니까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를 100배나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나다, 이게 차마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싹이 튼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싹이 튼다고 믿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긍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유익하게 하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하나하나 짚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싹이 튼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다, 페리는 뭐야? 모든 것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모든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행할 때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밭에 대해 설명하실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기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 여기서 보면은 떨어지다. 나팔. 씨가 쭉 떨어지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좋은 땅에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라는 것이 빼인으로 나옵니다. 빼인은 뭐야?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주일 말씀이 뭐였지?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졌다는 것,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착하다는 것이 타하르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다 이런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다 이것도 있지만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욕심이 없고 또 걱정이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쾌락을 바라는 그런 욕구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착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좋은 마음, 토부는 선한 마음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이 첫째 착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에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켰다. 샤마르. 샤마르는 어떤 뜻이냐면 파수꾼이 지키고 기다리는 거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항상 파수꾼이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나를 살피는 자, 그것이 바로 지키는 자예요. 혹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혹시 믿음을 배반하진 않을까? 나도 모르게 성내진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진 않을까? 하고 항상 나를 살피면서 조바심을 내고 쳐다보고 살펴보는 자가 지키는 자, 파수꾼의 비유를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여기서는 할라로 나와. 할라후 나오는데 할라라는 얘기는 연약하고 애쓰다, 탄원하다, 강구하다. 인내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간절히 애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변화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우리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만큼 우리의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 물론 훈련하기 위해서 가난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아직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가시떨게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요? 즉시 응답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줘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날마다 평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인상 쓰고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시떨기 속에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면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시떨기와 바위 위에 있는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염려와 또 물질, 또 즐거움과 쾌락 그런 유혹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시와 함께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이죠. 가시는 뭐예요? 나를 찌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간다 하면 문제가 나서 찾고 문제가 나서 그러면 또 그럴 때마다 화나고 속상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우리는 돌밭처럼 시험 받으면 넘어져요.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자는 이겨내고 어떤 자는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는 돌뿌리에만 거쳐도 그대로 넘어지죠. 그렇지만 장성한 사람은 돌뿌리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와도 건너 뛰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혹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돌과 같이 수분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여서 작은 시험에도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 인내하다가 뭐예요? 탄원하고 간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밭이 되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고 혹시 내 안에 어떤 가시가 들어와 있는가 나를 살피면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또 불평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부정이 들어왔구나 나를 살펴보면서 항상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박살내고 모든 문제를 원위치시키죠. 어떤 사람은 인색함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거기에서 딱 넘어지면 다시는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죠.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던 사람이 물질을 드리면 그 믿음이 한 반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예배를 항상 늦게 오던 사람이 예배를 제 시간에 온다면 그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근심하던 사람이 날마다 기뻐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만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는가?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가? 나를 돌아보는 파수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간구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시떨기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속에 어떤 가시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잘라낸다면 우리는 좋은 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처음에 자라게 떨어지게 되면 첫째는 뭐예요? 싹이 나죠. 또 점점 자라서 꽃이 핍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어때요? 어떻게 말하면 전성기를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이 어느 순간 지어요. 어떤 전성기를 이룬 것 같지만 다시 나를 낮추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꽃이 지고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지만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지만 그 후에 그 꽃이 진 후에 맺는 열매 안에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씨를 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그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너도 좀 있으면 지겠구나. 열매를 통해서 씨를 이 땅에 뿌리겠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혹시 지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싹이 켜고 난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씨를 땅에 뿌리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고 돌이키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은 만큼 더 큰 축복을, 더 큰 환경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